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삶에서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 영을 부어주리니란 제아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먼저 살펴보려 합니다. 2장 1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은 유대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오순절이 시작됩니다. 태양력으로 말씀드리면 5월 말이나 6월 초에 오순절이 있습니다. 오순절과 관련해서 두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날이 오순절이라고 유대인들은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 오순절이 되면 유대인들이 룻기를 꼭 읽습니다. 룻기의 절기 배경이 오순절 배경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많고 많은 날 중에서 오순절을 성령 강림의 날로 택하셨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방금 말씀드렸던 두 가지 특이점과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을 성령 강림의 날로 택하신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성령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이 주어졌던 그날에 성령이 부어지면서 앞으로는 성령께서 불완전한 율법을 완전히 대체하게 될 것을 알리셨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셔서 율법이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이루어 가실 것임을 선포한 날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오순절을 성령 강림의 날로 택한 이유 두 번째는 유대인의 구원에서 이제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룻기를 읽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 즉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인물입니다. 룻처럼 앞으로 이방인을 포함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공표하기에 가장 좋은 날이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2장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 120명의 문도들이 함께 모여 며칠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순절이 시작되자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강력한 성령 충만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두 가지 독특한 현상이 있었는데 하나는 특이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각자의 머리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바람과 불은 모두 성령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늘의 기쁨과 평안,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서 폭발할 것처럼 꽉 찼습니다. 갑자기 각자의 안에 있던 아주 사소한 죄악들 다 고백하면서 작은 더러움도 다 태워져 버리는 하늘의 거룩함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 희미하게 알던 모든 것들이 명확해졌습니다. 이전에 살았던 그런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마음에서 용솟음 쳤습니다. 이후 120 문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른 새벽이었고 120문도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던 성전을 향해 갔습니다. 성전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아무런 두려움이나 아무런 망설임 없이 담대하게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도를 하는데 자신들도 잘 알지 못하는 타 지역의 언어가 자신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경험을 하며 스스로도 깜짝 놀랐습니다. 진기명기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120명이나 되는 무리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 온 세계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장면, 전무후무한 놀라운 성령 충만의 역사였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순례객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순례객들 역시 당연히 놀랐습니다. 매년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왔지만 그와 같은 광경은 처음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일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오전 9시가 되었을 때 12 제자들이 성전에서 큰 소리를 지르며 성전에 있던 순례객들을 한 곳으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대표로 일어나 순례객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그 말 후에 베드로가 처음 전한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요엘서에 약속된 예언의 말씀이 드디어 성취되었다라고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했는데 그것이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베드로가 흥분하여 사람들 앞에서 외쳤습니다. 베드로가 외쳤던 요엘서의 말씀을 잠깐 보기 원합니다. 그 배경 어느 시대를 가리키는지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국가적 대재앙이 임했던 시기였습니다. 어떤 재앙들이 이스라엘에 덮쳤을까요? 요엘서 1장 10절 12절 말씀입니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심각한 가뭄으로 인한 기근이 이스라엘을 덮쳤습니다. 모든 농사를 다 망쳤고 먹을 것이 없어 백성들이 배고픔에 허덕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폭염과 산불이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요엘 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이로 인해 국가 경제가 거의 몰락 수준에 처했습니다.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경제가 어려워지며 성전 제사까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까지 무너졌습니다. 요엘 1장 9절 말씀입니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주를 향한 믿음이 잃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부르면 그 위기 반드시 극복할 수 있는데 요엘 당시에는 그런 신앙조차 믿음조차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고 완전히 멈추어 버림으로 인해 영적으로 백성들은 해이어졌고 위기의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 요엘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라고 믿음을 회복하라고 외쳤습니다.
요엘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신앙을 회복하라. 요엘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때 요엘은 단순히 회복 정도가 아니라 전무후무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또한 소리쳐 외쳤습니다. 요엘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영이 극히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부어졌습니다. 왕이나 제사장 또는 선지자들 중에서도 극히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요엘은 예언을 통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린 아이들, 여성들, 심지어 남종, 여종들에게까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이 부어지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언을 한답니다. 환상을 보게 된답니다. 그리고 꿈을 꾸게 된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말의 의미를 지금부터 하나씩 여러분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첫 번째, 예언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누가 예언을 한다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이 본문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예언이란 말은 두 가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리 예자의 말씀언자, 즉 미래를 말하는 것을 뜻합니다. 두 번째는 맡길 예자의 말씀언자, 즉 맡겨주신 것을 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를 달리 말씀드리면 전달하라고 명령받은 말을 가감없이 그대로 잘 전달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엘서와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예언의 의미가 둘 중 어느 것일까요? 두 번째 의미를 가리킵니다. 즉, 들은 말을 그대로 잘 전달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두 번째 의미의 예언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예레미야 14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이 본문의 내용을 반대로 해석해 보면 우리는 예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됩니다. 예언이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하는 행위 자체를 바로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뜻에서 설교는 예언적 행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청중을 향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한 사명이 바로 설교가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설교가가 말을 잘하는 유창한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교만하기 쉽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우를 범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 역시
동일한 예언적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전해주신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것, 바로 예언의 행동입니다. 이 역시 말을 유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부어지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분명한 현상이 무엇이냐? 바로 이 예언의 능력이 회복되고 다시 살아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미성숙한 어린 자녀여도 관계가 없습니다. 배움이 부족한 남종이나 여종이어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들이 복음을 더 순수하게, 더 담대하게 전하는 것을 우리는 주위에서 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직후 120명의 문도는 흩어진 120명의 예언자와 같았던 겁니다. 그들이 쏟아져 나와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복음을 온 세계 언어로 전했던 예언의 대잔치, 전도의 대잔치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졌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런 예언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반드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필요한 것, 성령을 통한 예언의 은사를 체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읽은 말씀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강한 욕망이 생기고 친구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의 복음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전하며 살아가는 이런 예언의 역사, 이 예언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서 다시금 살아나고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부어지면 나타나는 현상, 두 번째는 환상을 보는 겁니다. 누가 환상을 본다고 말씀합니까? 17절 말씀 후반부입니다.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여러분, 환상이 무엇일까요? 국어 사전적 의미로는 헛된 생각이나 공상을 의미하거나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로 보이는 환각 형상을 뜻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환상은 여러분 정반대의 뜻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환상이란 오히려 사실을 정확하게 보는 시력을 말합니다. 보이는 것만 보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보지 못했던 영적 세계를 보고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환상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립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9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선지자 엘리사를 섬기던 청년 사환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들이 도단에 있을 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고 도단성을 에워싸 엘리사를 죽이려 했습니다. 청년 사환이 새벽에 일어나 보니 아람 군사들과 말과 병거가 성을 완전히 포위한 것을 보았고 이제 죽었다라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아무런 요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엘리사는 환상을 보고 있었고 청년 사환은 그 환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엘리사의 기도로 청년 사환이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환상이었습니까?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청년 사환의 영적 눈이 열렸고 그가 환상을 보았을 때 얼마나 큰 감격과 흥분에 사로잡혔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그의 두려움이 한유와 기쁨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환상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합니다. 헛것을 보거나 환각을 보는 것이 환상이 아닙니다. 정반대로 우리의 영적 눈이 열려 보지 못했던 영적 세계를 보고 눈에 보이는 현실에 휘둘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환상을 보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청년들의 삶이 참 암울하다고 그것을 표현하는 말이 수두룩합니다. 입시 지옥부터 시작해서 무한 경쟁, 헬조선, 최근에 말씀드렸던 M4 세대 등 이로 인한 청년들의 낙담 그리고 비판과 불만의 마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청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성령 충만을 통해 우리의 영적 눈이 열려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 여전히 우리 주위에 있지만 우리는 이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그 환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있습니다. 나의 삶을 감싸주시고 보호해주시며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언제라도 불말과 불병거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현실만 보고 낙담하고 비판과 불만만을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통해 환상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의 환상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어떤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와 기도와 찬양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부어지면 나타나는 세 번째 현상은 꿈을 꾸는 겁니다. 누가 꿈을 꾼다고 말씀합니까? 17절 말씀 후반부입니다.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시니어 세대가 되면 청년 때처럼 꿈을 꾸지 않습니다. 꿈을 꾸는 대신 소박한 바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할 수만 있다면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건강 잘 유지하고 병 걸리지 말고 자녀들 손주들 잘 되도록 기도하면서 경제적으로 자녀들에게 짐 되지 말고 죽을 때 깨끗하게 죽어야지. 이런 바람을 대체적으로 시니어 세대 어르신들이 가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정도는 믿지 않는 사람도 동일하게 가지는 바람입니다. 그렇게만 살면 우리가 믿지 않는 이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하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청년 때와 같이 여전히 꿈을 꾸며 살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과연 그런 삶을 살았던 이가 있는가? 그런 예를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의 나이 85세 때의 일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할 나이인데 그러나 갈렙은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미래에 관해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기에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40의 12지파의 대표가 되었고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는 그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그로부터 5년 후 그의 나이 8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중에 여전히 차지하지 못한 곳이 있어서 갈렙은 그곳을 차지하기 위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지라고 하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85세의 나이에 갈렙이 말했던 유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85세의 나이였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허락하신 꿈을 이룰 수 있다라고 여전히 고백합니다. 갈렙은 그 고백대로 전쟁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헤브론을 차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세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꿈을 꿀 수 없는 상황에서도 반드시 꿈을 꾸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살아갈 분명한 목적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꿈을 꾸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나도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하며 살 수 있다고 꿈을 꾸기 원합니다. 나아가 다시 한번 부흥의 날을 꿈꾸기 원합니다. 이제는 그런 부흥의 시대가 지나갔다라고 사람들이 말하지만 수유동 교회에 우리나라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함께 꿈꾸기 원합니다. 남과 북이 통일되는 날도 다시 꿈꾸기 원합니다. 오랜 기간 통일을 위해 기도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어 이제는 다소 지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북한 땅에 신앙의 자유가 울려 퍼지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명하신 세계 선교를 충성되게 감당하는 그날 오기를 우리가 다시 꿈꾸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성령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성령을 전에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거나 느껴지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성령 부어주시길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성령을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며 살아가기를, 그런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